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되 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전에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절내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배배초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배초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배초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배초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업장 일터, 자녀들 교육, 또 나라 여러 가지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을 터인데 염려는 주께 맡기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펼쳐주실 4월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월에 예수님을 담는 성품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는 조심성이었습니다. 조심성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조심성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다시 다루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심성은 단지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 일의 성공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조심성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고 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걸려 넘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왜 조심해야 됩니까?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속이려는 자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은 고귀하고 육은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몸뚱어리 때문에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 육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해서 이 육신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은 고귀하다.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육체를 무시하게 되면 잘못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결코 사람이 되실 수 없다.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하지만 그 영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이 몸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가는 자들, 진리를 넘어 지나치게 나갔으면서도 아직도 꼭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느냐고, 아직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고, 아직도 이렇게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고, 그런 것은 우스운 거라고, 마치 믿음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 진보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지나치게 넘어간 자들, 장소, 시간, 규모 이런 데 너무 매여달려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이 없는 사람, 정말로 신령한 척하지만 말만 신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신령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을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여겨집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쉽게 지나갑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어찌 허투루 그냥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차이가 조금 난다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고 또는 공동체가 있는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나그네를 분명히 환대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폐를 끼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또 주의해야 하지만 에베소 교처럼 그거 너무 갈라내려고 하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까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는 걸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미혹하는 자와 교제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똑같이 오지 않았는데 라고 오해했지만 누룩은 스물스물 파고들어서 먹기 좋게 빵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아주 착하지만 불가지론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전도는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신천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만희 씨가 죽으면 갈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 번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단인 장막성전 유재열에게 배웠습니다. 이만희 씨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살림을 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은 억울해서 못 버리고 있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 이단에 속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단에 속하여 있다가 교회로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단적인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확신 없이 말씀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심성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데 알고 보면 예수님을 종부리듯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잘못입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를 또는 누구를 이긴 자라고 숭배하고 따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이나 설득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코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성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조심성은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뒤처지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분을 배우고 믿고 닮고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한 것을 피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터인데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오히려 사랑을 빌미로 가진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을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둠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2020년 3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3월 한 달을 코로나 때문에 염려했고 근심했고 걱정했던 가정과 일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일부터 4월을 맞지만 또 여전히 살아갈 날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 달을 마감하고 새 달을 맞는 용기가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반찬 봉사로 수고할 권사님들 복되게 하옵소서.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유교 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